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에는 고수가 있습니다. 고수, 아주 뛰어난 기술 혹은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 사단의 형상이지요.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 안에 우선 교묘한 트릭이 있습니다. 주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되 거기에는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어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저 천국의 길거리 가로수 이름이 생명나무들입니다. 플라타나스, 은행나무, 이태리 포플러 이런 것들이 가로수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에는 길거리 널린 나무의 이름이 생명나무인데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또 다른 나무가 하나 있었고 그 외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생명나무 열매까지도요. 그렇지만 한 나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16절 17절을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 나무만 딱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단이 우선 이 명령을 직접 받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들은 인물이지만 하와는 비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달랑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런데 사단은 약한 곳을 먼저 두드립니다. 그리고 먹음직, 보암직, 무언가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을 사람을 고른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워드플레이, 그 말에 아주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왠지 하나님이 편협하거나 과도한 제약을 걸고 있는 사람을 좀 운신의 폭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위인인 듯한 교묘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에 복선을 까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정치인들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사단은 말의 뉘앙스에 담긴 힘을 압니다. 무언지 듣고 있으면 웃지만은 그 말에 뼈가 있고 칼날이 횡행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이 여인의 마음을 흔듭니다. 여자가 이제 답변을 합니다. 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3절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1절과 2절과 3절 사이에 아주 독특한 사람의 의식을 흔드는 사단의 아주 독특한 능력이 발휘됩니다. 벌써 2절, 3절의 이 여인의 무장해제가 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앞에 사전 정지 작업을 사단이 하면서 여성의 마음이 조금 멜랑꼴레해졌습니다. 왠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조율하거나 혹은 변혁을 시킬 수 있을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분인 듯한 느낌을 사단이 주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좀 편협한 듯한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셨는데 그래 그 양반이 모든 거 다 못하게 하지, 이런 느낌을 준 것입니다.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이러면서 이 여인에게는 자신에게도 무언가 모를 선택의 여지가 있는 듯한 약간의 교만이 스칠 여지를 줬습니다. 아니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만지지 말라는 사족을 또 답니다. 인간의 그 독특한 교만성,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면서 거기 자기의 의견을 조금 보탭니다. 그 짧은 순간에 번뜩이는 교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대부분이 흐르는 듯 합니다. 뭐 죽는 거나 반드시 죽는 거나 죽을까 하노라가 죽는다는 모티브야 비슷하지만은 너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단은 단 한 방의 혀놀림으로 여성의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에 대한 교만을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사단의 말 한마디에 선택의 여지가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선 생각이 변화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의 한 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는, 아직 먹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머릿속에서 운신의 폭을 스스로 넓혔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인생이 그러는 것처럼 된탕당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악이 지금 우리에게도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DNA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DNA, 말씀에 대해서 뭘 좀 걸치고 싶은 DNA가 있습니다. 행동, 거지, 모든 사고의 반경 안에 이 죄성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수를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이 사단이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자신들이 일정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우리 곁에 가라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것에 잡은 이 존재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다룹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에는 고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이 고수는 우리의 빈틈을 정확히 캐치합니다. 여기저기 찔러보다가 쓰러뜨리는 게 아니고 어디가 약한지, 이 부분이 약한지, 턱은 굉장히 강한데 복부가 약한지, 이 존재는 고수입니다. 저 목사는 어떻게 하면 나자빠지는지,
저 장로는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 저 청년은 어떻게 하면 포기하는지 탁월한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고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때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라서 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라서 3장입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70년 만에 걸출한 지도자 예수와 스룹바벨, 이런 참 당대의 허접하기 짝이 없는 정치인들이 아닌 굉장히 탁월한 정치인, 이런 스룹바벨 같은 사람의 인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잡혀갔을 때 10살이었던 아이는 80 노인이 되었을 것이고, 잡혀갔을 때 21살이었던 청년은 91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야외 공동체답게 그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자기 집 짓기보다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헌당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성전이 초토화가,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다 으스러져 버렸습니다. 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 터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그래 이제 막 벽돌을 가지고 이제 성전 터를 이렇게 쌓습니다. 뭐 한 단 쌓고 막 할렐루야 외치고 막 감격할 만하죠.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막 성전을, 두 번째 성전, 우리가 보통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 혹은 2차 성전이라고. 자, 2차 성전을 막 이렇게 틀을 올리면서 막 할렐루야 하고 감격해 하는데, 한쪽 구석에 노인들은 펑펑 울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젊은 그 이제 젊다는 게 70살 밑에, 그러니까 포로에 가서 이제 태어났으면 70살, 포로 생활 한 20년 좀 하다 태어났으면 50살, 포로 말기에 태어났으면 이제 뭐 열대살 이렇게 되겠죠. 포로기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태어난 사람들은 와가지고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외치는데, 노인들 몇 명은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는 거죠.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 여기 신앙의 맛을 본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할렐루야 이렇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찌지고 뽑고 싸우고 그런다는데, 그리고 애들이 애 낳지도 않고 낳아도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랑 앉아가지고 세트로 교회 욕이나 하고 목사가 말이지 그 장로가 이런 이 세상이 교회를 비아냥거리는 이런 시대에 애도 안 낳지, 세상 분위기가 교회에 대해 비토적이지, 그러니 주일학교가 되기가 어려운데, 이 해림교회는 그래도 매주 몇 명씩 주일학교가 오고 또 성장하는 게 보이고 할렐루야 너무 고맙지요. 그런데 부흥시대에, 평양 대부흥이 왔을 때에 그냥 예배당으로만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수업이.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수업받는 애들도 대성통곡, 수업이 안 될 만큼.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장은 마산장과 평양장, 5일마다 한 번씩 장이 있었는데, 평양은 장날이 주일이면 파시, 평양은 주일이 장날이면 장이 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축계로 오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지금도 고맙지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우리에게 남긴 퓨리탄들의 신앙에 의하면 이건 뭐 신앙이라고도 하기가 어려워. 저도 모토가 게으르지는 말자, 무식한 신앙을 가지고 안 게으르면 더 위험합니다만, 여튼간에 게으르지는 말자고 목회는 합니다만, 청교도들의 글을 읽을 때마다, 스펄전 목사님 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목회인가 싶어. 지금 제가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설교라고 하나? 스펄전이나 로이 존스 목사님, 존 오웬이나 이런 분들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숙연해지고, 저를 비롯해서 이 시대 이게 설교인가? 이게 쓰레기지. 이거 지 마음대로 짓거리는 거지 이게 설교냐 싶을 만큼, 우리의 선배들의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끼리만 보면은 아이고 해림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역사를 훑어보면 우리가 유구무원이 되는 거죠. 이야, 이런 식으로 집사해도 되는 건가? 우리 선배들에 비하면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고수가 있다. 애들은 지금 좋아 죽을라 그래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이렇게 성전을 짓고 할렐루야. 그런데 한쪽에서 노인들은 이거는 성전이 아니거든.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전은 금으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다 헌금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전을 할 때, 이 헌당할 때 하나님이 오시자 세상에 저문을 열고 하나님이 오셨으니 모두가 다 감격해 하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시절을 보면서, 지금 이 성전은 그때 비하면 이건 창고도 아니고 무슨 금이나 은으로 지었다 그게 아니라, 그때의 영성에 비하면 우리의 지금 영성은 영성도 아니야. 이거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이거는 그 초대교회 어린 애도 이런 식으로 교회를 안 다녔어. 그러면서 어른들은 그때의 영광을 알면서, 그때의 하나님의 임재를 알면서, 그때 성도들은 틈만 나면 성경을 읽었고, 요즘 이 성경 읽기가, 교인들이 이게 성경 읽기가 맞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 선배들의 그 주님을 만났던 신앙에 비하면은, 우리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목사부터 쓰레기. 지금 어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와 그러는데, 멀리서 보면은 와 그러고 사람들은 분별하지를 못하는데,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영적 세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그때 그 주님의 은혜의 진리의 맛을 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왜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갔는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어떻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는지, 왜 하나님이 진노했는지 그 영적 세계를 아는 어른들은 성전이 지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하는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요즘 애들 장난 같은 이런 신앙도 아이고 이게 어디냐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다. 이 젊은이들이 꼭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세계에 고수들이 있습니다. 아침 이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셉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탁월한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머님의 임종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뿐인 세계, 이 정도로 목사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주일에 한두 편의 청교도들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정독을 합니다. 그러면 어설픈 교만함이 추스려지고 부끄러워지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역사를 볼 때마다 죄송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넘어지면 교만함 때문입니다. 멀리서 배가 들어오면 위에 서 있는 도시라 그러네. 그게 먼저 보이겠죠. 목사가 이렇게 무너지면 제일 먼저 교만 때문입니다. 성경이 틀릴 리가 없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무너지면 교만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성경 안 읽어도 거뜬하게 일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안 해도 이렇게 마이크 켜주면 능숙하게 기도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어도 충분히 찬송합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에게도 동일한 진리가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고수가 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고수, 악한 고수, 우리의 빈틈과 약점, 어디가 약한지를 정확히 캐치하고 우리의 안다리를, 바깥다리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그 어설픈 자존심을 건들면서 우리의 생애를, 이 짧고 짧은 한 번뿐인 이 일생을 훼손하려고 하는 고수가 있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저놈의 밥이 될 테니까 주여 내 언행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믿음의 세계도, 야, 나 좀 괜찮은 목사 아닌가? 난 괜찮은 성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성경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성전 짓는 것도 너무 그 정도 영성도 대단한 영성 맞지만은 우리가 아직도 맛보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를 경험했던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또 내가 이 되도 않는 믿음 가지고 또 자랑질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본다면 올 한 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부디 오래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빈틈을 정확히 공격하고 있을, 쉬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할 지금도 살아있는 사단의 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하고, 조금 걱정거리를 과도하게 낙심으로 몰아가거나 약간의 기쁜 것을 과도하게 교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 악한 놈을 기억하고 늘 깨어있고, 동시에 내 믿음이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이고 나 아직 멀었구나 생각하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영적인 악한 세계든 영적인 귀한 세력이든 늘 나보다 고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동기나 후배 목사님들에게 지금 나오는 책들, 요즘 인기 있다는 그런 목사들의 책도 굳이 볼 거 없는데 그것도 보되 과급적이면 옛 선배들을 좀 만나봐라. 자주 권하는 것이 커버넌트, 스코틀랜드 언약도나 퓨리탄들의 글들, 그들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분들의 이렇게 글, 삶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입이 쭉 다물어지고 아이고 멀었구나 싶어지는, 느낄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이 마음 견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고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가르침대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혹시 김춘심 권사님 발인 예배를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6시 30분에
교회에서 6시 25분에 교회에서 버스로 출발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이 됩니다. 고 김춘심 권사님 발인 예배가 1월 3일 오늘 7시에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음을 광고합니다. 주님 가르친 궤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또 멋진 하루를 출발합시다. 오늘까지 참석하셨으면 특별 새벽기도에 50% 참석을 한 것이니까 2번만 더 참석하시면 100%, 그리고 4번 다 참석하시는 분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해림교회 커피를 드시는 쿠폰을 드리기로 그렇게 별 반응이 없지만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님 가신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나라 임하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